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를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귀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시는 또 열매 맺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이 아침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 하나님의 의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또 먼저 구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세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교회가 진정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선지적인 사명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와 수련회와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구국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특별히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신앙 회복과 영적 복이 일어나는 이 아르헨티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었던 귀한 은혜의 삶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던 그 기쁨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신앙의 다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저희들이 반주 들었던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되시기를, 또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된 은혜와 복된 그 더하시는 자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이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이 편법을 쓸 때가 많지만, 이 편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또 기도함으로 참된 승리를 하는, 마치 롯을 구원하되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이 중보기도를 또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기 위해 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미래를 보거나 눈으로 보여진 이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나비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비가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환상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것이 미래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든, 그래서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그 보여주신 것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제 나비, 오히려 한국 성경에 선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견자, 이 본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선지자는 또 다르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미래이든 과거이든 현재이든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들은 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은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전해야지, 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즉시 죽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향한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죠. 어떤 대우를 해주십니까? 배움의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결국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요나가 그랬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은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배움을 받게 하고 삶을 고치며 결국 나 자신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물론 온전히 고치지 못한 요나죠. 요나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리 화를 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화를 내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이 호박씨 하나를 보냅니다. 그 호박씨 하나를 통하여 박이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이 살펴보고 있는 그 요나의 그림자가 되고요. 또 하룻밤 만에 그것이 죽게 되죠. 말라 죽어서 이제 없어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요나의 화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 나라, 그리고 원수 나라지만 그 원수 나라의 한 생명 정말 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도 이 호박씨 하나를 너가 키우지도 않고 너가 심지도 않고 너가 자라게도 하지 않고 너가 죽게도 하지 않았지만 그 호박씨로 인한 이 은혜와 그 호박씨를 귀하게 여겼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라는 귀한 교훈으로 요나서가 마치고 있죠. 이런 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왜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사명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인데요. 이 특별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재앙이죠. 재앙,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그 재앙을 거두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그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문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서 이 커다란 첫 번째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흉년 가운데 이제 피할 곳을 찾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75세에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세였습니까? 65세였죠. 65세. 65세면 뭐 지금의 65세랑 비교한다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취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에 대한 그 기준이 우리보다 더 좋았을까? 아니면 우리와 같았을까? 아니면 그 기준이 어떻게 달랐을까? 이 모든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이 65세 된 사라를 보고 그 당시에 사례죠. 사례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내인 사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누이다라고 얘기하자 결국은 애굽 왕 바로가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함으로 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다 힘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왕궁에 임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이해하고 알게 된 이 왕이 이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질책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이냐. 왜 우리 나라를 힘들게 만드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똑같은 문제가 그때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재난 가운데 이 사례와 이 아브라함을 구조해 주셨고요. 오히려 이 바로를 통하여 받은 많은 재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이제 부유하여 이제 롯과 같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교훈해 주신 게 뭡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기억해야죠. 어떤 기억을 해야 합니까? 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례와 함께 있어서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을 잘 해결해야죠. 근데 똑같은 문제가 이제 또 아비멜렉 그랄이라는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 블레셋이라고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게 되죠. 물론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옵니다. 이 당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이었죠? 아직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지 않았다면 99세 때 이제 이삭이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이삭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받고 있었던,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도 99세고요. 10살 차이였던 사라는 89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89세의 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에 대한 기준과 그 당시의 미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또한 아브라함도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200세 정도 사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생각한다면, 만약에 200세 정도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사라도 이 물론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폐경기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몸을 갖고 있는 사라가 이제 1년 만에 아이를 낳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폐경기가 끝나고 폐경기가 갑자기 폐경되었던 그의 이 아기 주머니가 이제는 자녀를 낳는 주머니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그만큼 이 젊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모습으로 되었든지 한 번은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점점 젊어지는 사라에 대한 표현. 그래서 종종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처럼 소망처럼 소원처럼 내가 젊어지면 몇 살 때로 돌아가면 좋을까? 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18살 때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15살, 15 너무 어리니까 뭐 20살, 22살 그럴 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가능성이죠. 그런 가능성에 대하여 반응을 보인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누가 반응을 보입니까? 아비멜렉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게브 땅에 그랄 왕이 이 사람을 위해서 사라를 데려와 그녀와 동침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너가 데려간 이 여인은 남편이 있다. 너는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근데 이 남편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왕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 남의 아내를 데려오고도 그리고 또 이 처녀나 딸이라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권력으로 이 여자들을 취하는 일들을 행해왔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죠. 근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현몽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되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마치 데라와 같죠. 데라가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그에게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아마 데라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데라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란에까지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죽게 되자 이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만 그리고 롯만 그 가족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아비멜렉은 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또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재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해결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이렇게 아비멜렉도 그 나라가 그리고 그 부족이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주의 의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로운 백성입니까? 나는 아직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숨겼기 때문에 숨긴 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증거 입술로 말한 내용 이는 내 누이다 이는 나의 오라버니다 라는 말로 인하여 내가 이 여인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취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든 경과와 동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맞다 나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내게 범죄함을 막기 위하여 이 일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비멜렉도 나는 주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표현 고백하고 있고요. 또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비록 비전 가운데 꿈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범죄하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이 일에 대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아비멜렉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비멜렉과 함께한 그랄의 모든 백성들,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이 사건을 듣게 됐을 때 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이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명령 7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7절의 말씀이죠. 이 8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게 됩니다. 이 꿈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이 롯이 가졌던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이 누가 심히 두려워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니고 종들이었죠. 종들. 그러니까 종들은 아비멜렉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정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심히 두려워했었겠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자초지경을 묻고요. 그 동기를 묻습니다. 아브람은 이전과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뀌지 않는 아브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전에도 그랬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랬다. 왜냐하면 진짜 이복 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나라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그 나라 그 지역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사례를 취하였던 왕들의 이 백성들 왕들의 이 여종들과 이 아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특별히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아비멜렉은 이 사라에게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6절인데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남편에게 준다는 표현을 안 쓰고 내 오라비에게 준다라고 표현하면서 얄밉게 꼬집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게 되는 아비멜렉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자신이 말한 것처럼 또한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정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지막 명령이었던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대로 이 아비멜렉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도 선지자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또 언급받는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또 그 일 가운데 역할 가운데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죠. 17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후하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이 내 선지자다. 내가 보낸 선지자고 그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누굴 위해 합니까?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고 그랄 왕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아내와 여종들의 치료를 허락해 주셨고 또 출산케 하셨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중보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있던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성을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또한 그곳에 의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결국 그 얘기죠. 의인들을 구원하고 그곳에 심판이 임할 때 의인들은 면하게 달라고 하는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재차 여러 번 50명에서 10명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그전에도 기도했고 그전에도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려야 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아주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도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제 없죠. 더 이상.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 성경의 66권에 거기에 쓰여진 말을 더 추가해야 된다 이런 이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죠. 틀린 겁니다. 틀린 거. 하지만 선지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굴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그랄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랄의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고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치료를 받기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드려진 기도, 선지 사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지금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뭡니까? 바로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에게 권력을 받고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정반대의 일도 일어나죠. 한국이 지금 종교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정부가 들어서니까 악한 대통령이 들어오고 악한 국회가 되어져 버리고 이 다수라는 게 이게 정말 이 민주주의 중에 가장 이 단점의 하나가 이 다수죠.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모습이 이 다수가 잘못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그런 확률은 적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결정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뭐 당에 원하는 것, 이게 꼭 공산당 같아요. 공산당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이 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탄압을 막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단을 향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단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제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모든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이 약한 왕들을 위해서도 지금 왕이 아니죠. 대통령이죠. 길어봤자 4년, 6년밖에 안 되는 이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제 뭐 재임을 할 수 있으니까 12년까지도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위정자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정치 세력과 이제 결탁해서 하는 잘못된 부패된 모습도 잘못된 것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분명한 말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물론 극우는만은 아닐 겁니다. 극우다 아니면 좌익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도 우리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뭐냐면 뭐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지만 세상 정치권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오늘 아비멜렉처럼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이 구조받는 귀한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바뀌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롯이 그곳에 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재판장과 같이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해주셔서 이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 자유평화통일 북한과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쓰임 받는 우리 한민족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우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살펴본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